2013년도에 오늘 본문과 심지어는 오늘 제목까지도 같은 날이 있었어요. 이동성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메모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그때도 주현절 세 번째 주일이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성서 일과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서 일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 B, C 3년 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 년도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되어져 있고, B 년도에는 마가복음, 또 C 년도에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성서 일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구성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매년마다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 있죠. 어쨌든 올해가 그래서 성서 일과의 세 번째 해, 누가의 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도 역시 같은 누가의 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마다 이 성서 일과가 이렇게 순환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의 설교가 진행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8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봉독되어질 때 좀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조정해가지고 성경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했던 것은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리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정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게 사실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그때는 3년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하나를 조금 덧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게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사이에다 끼워놓고 앞뒤를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좀 어렵죠? 이대로 하려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을 하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멘을 몇 번 하고 있죠? 2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2번은
입으로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 입으로 한 것이고 한 번은 뭐예요? 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아멘을 한 거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아멘의 의미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멘은 삼중적인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아멘이 없는데 아멘을 고백하는 신앙, 아멘을 실천하는 신앙, 도대체 아멘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흥을 돋구기 위한 추임새로 사용하거나 설교자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멘을 부추기거나 아멘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아멘의 사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멘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혹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런 방식의 아멘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의 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아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멘에 대한 의미 아까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어원과 뿌리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부터 시작됐냐면 본래는 사막에서 텐트를 쳐요. 근데 그 텐트를 칠 때 천막에 줄을 잡아 당겨서 땅에 박는 말뚝이 있어요. 그 말뚝으로부터 아멘이 유래하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부터 시작됐냐면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성과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였어요. 읽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아멘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언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죠. 로마서 15장 33절에서도 기도 끝에 아멘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는 아멘은 뭐냐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을지라도 또 찬송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 때 찬양하면 박수 치지 말고 아멘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별로 안 하시지만 왜냐하면 찬양은 찬양대가 하고 기도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찬양에 대해 나도 그대로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저 찬양을 같이 하는 마음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아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가 마음에 안 들면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멘을 하는 것은 그 기도와 그
찬양에 대해서 나도 전심으로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강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맹세,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준 다음에 아멘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응답할 사람, 맹세할 사람, 서약할 사람 아멘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아멘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는 맹세와 서약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또 아멘이라는 단어가 엄청 무궁무진해요. 아멘이라는 단어에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진실하다.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복음서 보면 이런 표현들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헤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지어는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아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그저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인정합니다, 긍정합니다,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인격적인 그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멘은요, 성경의 마침표이기도 해요.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성경의 마침표가 아멘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성경의 마침표. 그러니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을 지향하고 아멘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멘을 성취하고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 이걸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멘은 아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3년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시간이 보통 구약에는 설교하면 시작하면 6시간이에요. 짧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8절과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보시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화가 너무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예화였던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과 성벽을 세웠으니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눈물의 성격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있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왜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감격하고 기뻐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따라오게 되었냐면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멘은 과거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죠. 예수님도 서서 읽었어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봉독하셨던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봉독하신 성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설교를 했어요. 단 한마디만 했어요. 21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day is this scripture fulfilled in your 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fulfilled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의 표현이 훨씬 더 본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멘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첫 설교를 하신 게 뭐냐면 아멘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fulfilled,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이라는 말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이에요. 아직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도 못했어요.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눌린 자들이 감옥에서 해방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멘은 현재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오늘 모든 것이 피니시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fulfilled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존재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회당 안에 모여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은 후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현재의 삶에 대한 결단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을 외쳐도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해요. 내가 당장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지 않으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포로된 사람들이,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했어요.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멘을 이야기할 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아멘에 담겼고, 마지막으로 아멘은 미래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주의 은혜해.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이럴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을 The acceptable yea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해. 언제일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일 만한 그 시간이 될까요?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희년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희년이 뭐냐면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러니까 7년이 7번 안식년 지나면 7치 49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나팔을 부는 해,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이 되면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게 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고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다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 The acceptable year,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해,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미래, 그게 희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꿈꾸는 미래는 희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특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중적인 아멘을 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봤죠.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아멘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멘의 힘이고, 또한 아멘은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아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처음 봉독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어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응하여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속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 유대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울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떠나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덤덤하게 무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의 고백이 눈물로 고백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현재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고 말씀 앞에 그저 머리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꿈꾸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참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해, 희년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을 실현하고 아멘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